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5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는 것을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이치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수십 년을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수십 년을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 막 자라요. 막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소원 다 가지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소원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왜 믿음의 성장을 소망해야 하는가? 왜 우리의 믿음이 크기를 소망해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 그렇게 명령을 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뽕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뽕나무는 나무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캐가지고 옮겨 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멀쩡한 뽕나무가 딱 심겨져 있는데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오라. 그러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바다에 심어지겠습니까? 뽕나무를 바다에 갖다 놓으면 심어지겠습니까? 빠지죠. 그런데 심어진답니다. 산들어 바다에 빠뜨리오라 그렇게 말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흙을 퍼가지고 중장비로 퍼서 날라서 산을 그렇게 깎아서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산을 명해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끌어오는 연결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 연결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뽕나무가 옮겨져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산이 그냥 사람들이 파서 옮기지 않았는데 저절로 산이 옮겨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바다를 갈라뜨리는데 사람들이 양수기를 동원하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 것은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사람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누구의 믿음 때문에 갈라졌다고요? 그 시대에 모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뜨려 주시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 연결관,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도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서 바라는 것만 실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바라는 것도 실상이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사람의 성공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의 성공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읍시다. 믿음이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게 만들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게 하신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나라에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되어지겠지만 땅에서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에게 내세의 영생과 금세의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의 복은 허락하셨습니까? 허락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다. 내세의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금세의 100배를 얻게 하시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어지게 하겠다.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게 하겠다.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겠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와 내 몸의 소생과 내 자녀와 내 육축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까지도 복을 받게 하겠다. 신령한 복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육신적인 복이고 세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도 실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니까 우리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역사에 지금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질병도 병원에서는 포기한 질병을 고침받는 역사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판사판이라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복이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한 3개월 삽니다. 6개월 삽니다. 1년 삽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 야, 1년밖에 못 사는데 그동안 못 써본 돈 실컷 쓰고 놀러 가보지 못한 여러 곳 열심히 여행 다니면서 남은 여생을 즐기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것도 뭐 복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복된 것은 야,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생에는 진짜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힘써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병원의 선언대로 3개월, 6개월, 1년 만에 죽어도 복이고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보니까 병원에서 석 달밖에 못 삽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했는데 수십 년을 더 사는 건강하게 온몸에 퍼졌던 그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체험받지 못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실상이구나,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인들이 체험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 정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침 맞아도 안 되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수술해도 내가 실패를 했는데 야, 믿으니까 귀신이라는 말은 쓰지 말고요. 깜쪽같이 나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깜쪽같이 나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나았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니 정말 이렇게 고침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구나. 경제적인 면이나 건강적인 면이나 모든 면으로 사업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 전능의 역사를 체험시키실 때 장사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자기가 힘쓰고 애쓰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질병도 고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고 연결관입니다. 그것을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믿음이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된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크기를 말하면 어느 정도 커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이제 그것이 저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10만 원의 믿음을 팽개치지만 돈 1억, 100억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10만 원에 팽개치는 믿음보다는 큰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은 이전에는 10만 원 가지고 바들바들 떨던 사람이 이제는 100만 원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 1000만 원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 1억이 돼도 담대한 사람, 그렇게 자꾸 믿음이 자라가는, 흔들리지 않는. 옛날에는 10만 원만 주면서 따라와 그러면 쫄쫄쫄 따라갔는데 지금은 100만 원 준다고 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1000만 원, 1억을 준다고 10억을, 100억을 준다고 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면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돈으로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0,000원에도 흔들리는 사람,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 10만 원에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그럼 누가 믿음이 더 큰 것입니까? 10,000원보다는 10만 원까지는 견디는 사람, 그보다는 100만 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 그런 문제와 또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죽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보따리를 쥐고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보따리를 움켜쥐고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놈아, 죽어도 내가 이거 못 낸다. 죽으면 뺏기는데. 그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보따리가 귀한 사람이에요. 그 보따리가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이 보따리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 강도가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가져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체험받게 되면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보따리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보따리도 뺏기지 않으려고 죽어도 못 뺏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체험받게 되면 죽어도 믿음을 양보할 수 없다. 죽어도 살겠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또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시면 너희들은 나를 죽일 수 없어. 이 믿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믿음의 요소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이 도저히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며. 거창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는 많은 씨앗들 가운데 적은 씨앗에 해당하는 참깨 이런 것처럼 고들빼기 이런 씨앗들처럼 작은 것에 해당하는 씨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작은 씨입니다. 그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엄청나게 큰 것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크기를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은 큰 믿음이 아니라도, 많은 것을 하는 믿음이 아니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겨자씨도 죽은 씨는 볼품이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을 때 그 겨자씨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을 때 땅에 심겨지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같이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생명이 없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었으면요. 불에 태운 겨자씨, 삶은 겨자씨 심으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살아있는 것이 생명.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생명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역사를 끌어오는 그런 연결관이고 힘이 되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생명.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지 않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만 생명을 가진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된 것이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전기가 발전소에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해도 전기선이 끊어지면 불이 안 켜지잖아요. 성도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생명이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연결이 되어야만.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예수님의 역사가 내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생명이 없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결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게 만드는, 이 생명과 연결이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연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 생명이 있다. 영생을 가졌다. 그런데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점차 커져서 나중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바다를 갈라뜨릴 만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만큼.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그러면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연결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까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도록까지, 그래서 찬양하도록까지 그 피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 각자를 위한. 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대.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대. 하면서 그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피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일상에 돌아가서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 때뿐이에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생각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살을 자꾸 예수님의 생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갑니다. 틀림없이 믿음이 자라갑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죽으심을 생활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수시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복된 거예요. 세상도 성공하고 영적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니. 두 번째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생명을 가지게 만드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축복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막 즐겁고 좋아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고 하나님 말씀, 자, 말씀 속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자꾸 묵상을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만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수시로 새김질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수시로 새김질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믿음은 겨자씨에 한알 만한 믿음이 되어도 거기에 합당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산믿음, 그 산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생 위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